반갑습니다. 다시 이제 집합예배가 3주차 진행이 되는데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것 같아요. 첫 주보다 그 다음 주보다 이번 주가 훨씬 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추세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려가려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여
계속해서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했잖아요. 그마저도 제약이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코로나19 빨리 끝내주십시오. 코로나19 아멘. 빨리 끝내주십시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 활동,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십시오. 아멘.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시면 이 엄청난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이 사람들과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완전히 교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 마음껏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성도와 하나님 주 안에서 모일 수 있는 자리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주시고 다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세워주시고 무너진 예배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일상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라 분배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성령님 은혜에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된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 주님께만 찬양 드리며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잘못된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였고 때로 거친 말과 화를 내었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만남이 축소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늘빛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로 사명 잘 감당하시게 해주시고 수고해 주실 때 지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건강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큰 권능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아프신 영들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제국의 고통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건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선포하실 목사님 함께하시어 소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난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교회 곳곳에서 있으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동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찬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전심을 드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이여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알게 모르게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그들의 아픈 부위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진 아름다운 예물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임시열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점점 부흥하는 것 같으네요. 모두 다 함께 아무런 제약 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감사하게도 그 어떤 지인이 떡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한 조각씩 가지고 가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지금 대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억하시고 8시에 교회 오시고 아니면 집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여우 집사님, 우리 홍민숙 집사님 아버지, 또 우리 장미영 권사님 어머니, 오재원 장로님 어머니 지금 속히 치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고혈압 있고 또 당뇨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무릎도 아프고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이렇게 계속 되지만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줌으로 하는 이런 성경 공부들, 이렇게 만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혹시 이제 우리 단체 카톡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은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 교재도 나누고 또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62문입니다. 제4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매주 엿새는 허락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해요. 그리고 제7일 하루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신의 날로 주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 때문에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어때요? 레위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제 구약의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그 어떤 율법적인 것들, 법률적인 것, 규례 이런 것들이 그 형식적인 것들은 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 아무 데서든 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죠? 모든 날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켜서 주일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구약의 안식일을 왜 신약에서 찾느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안식일을 안 지키면 되겠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날이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냐? 생명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쉬어요? 그 주님 안에서 쉬는 거죠. 매일 쉬십시오. 평안히 쉬십시오. 특별히 주일날은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서, 그동안 세상에서 전쟁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매일 싸우고 전투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다시 얻고 재충전하고 이래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제 그런 날이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성회 이걸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참석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의 말씀.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의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제가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줄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기에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그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널리 알리라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우실 성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우실 성소. 드디어 이제 이 에스겔서가 다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다 읽고 이제 구약서 통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보름 정도, 한 20일 뭐 이 정도면 구약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통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에스겔에 이게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죠.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는 이 회복 단계, 회복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이 시원해요. 특별히 이제 37장 같은 데는 마른뼈 환상이 있어요. 마른뼈 현상. 또 43장에 보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모습들. 또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측량해 보니까 무릎, 발목, 무릎, 그러면서 막 충분히 이렇게 수영하는 헤엄치는 그런 풍성한 이 축복의 이런 회복의 예언들이 있어서 얼마나 너무 좋다 이런 큰 감동을 받게 되죠. 우리 그 37장의 그 마른뼈 환상을 보면 우리 삶에 비춰서 너무도 실감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죠? 죽은 해골 같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다 회파되고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죽은 해골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 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이제 무슨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생각이 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죠. 그죠? 그 생기가 이 생기예요. 똑같은 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죠? 정말 죽은 것 같이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큰 하나님의 무리가 되는,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 너무나 감격이죠. 굉장히 아주 실감나는 그런 소망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모두에게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왕이 돼서 한 목자, 모두에게 한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다윗은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전에 한 500년 전 그때 왕이에요. 그때 왕인데 어떻게 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느냐?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추해 보면, 짐작을 해보면, 막 이 당시 사람들이 다윗이 얼마나 유능한 왕이었습니까? 정말 유명한 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유능한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한번 다스리면서 다시 한번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분 다윗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믿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꿈이 뭐예요?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그 다윗이 속히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 환상을 믿고 그래 맞아 그 다윗이 우리에게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메시아,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곧 그 조상들이 그 거주하던 그 땅, 거기 어디에? 가나안,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서 거주할 것이다. 자자손손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포로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영원히. 여기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였어요. 26절에도 보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합니다. 지금 영원히가 몇 번 나왔어요? 이 짧은 단락 속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4번, 5번 뭐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이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나라도 다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영원히 이 나라 세워주겠다, 내가 영원히 그 언약 지키겠다, 영원히 하겠다, 나 절대 안 떠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히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전편에서도 봤지만 에스겔 그 앞에 11장
떠나실 때도 봤지만 얼마나 떠나기 싫어했어요. 그죠? 다시 뒤돌아가고 가서 또 동문에 서서 또 멈춰서 그러시고 또 동촌 그 산에 가서 또 멈춰 돌아보시고 내가 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정말 성전 떠나기 싫은데 지금 회복될 때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종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언약 영원히 세운다.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운다.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성소를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소망이죠. 그죠? 소망.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 다윗이 누구냐? 많은 선지자들은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 그분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지. 바로 예수님. 우리 다 눈치채셨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구라. 왜 저기에 다윗이 들어가 있을까요? 다윗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그 자손 예수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한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신약을 사는 우리 이 사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 그래서 구약에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합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바울. 그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들을 때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이분이 그때 약속했던 그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알아버린 거죠. 알고 나니까 즉시로 이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기독교의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구약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기억했겠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그들을 나의 백성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 모든 약속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실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을 받으면서도 결코 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안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교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성소. 약속하신 그 성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운 그 성소. 그 성소를 확장해 나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중요한
약속된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우리 이기숙 권사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뭐예요? 여호와 삼마. 그죠? 여호와 삼마예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러고 에스겔이 끝나요. 그 성읍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을 처소가 있는 그 성읍, 그것이 여호와 삼마. 우리 찬양팀 이름이 삼마예요. 삼마 미션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호와 삼마. 아멘.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렇죠? 처소.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의 의지. 임마누엘은 현상. 이렇게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이제 성막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너는 성막을 지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서 이 지구상의 그 표상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 성막의 변천사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죠? 이때는 뭐 별게 없었어요. 제단을 쌓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래서 만나겠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얘기해요. 출애굽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성전이 됐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텐트 속에 모시다니 이거 성전을 지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 없어요. 그렇죠? 통곡의 벽 한쪽 면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것 아니에요. 영원한 처소는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렇죠? 점점 보여지면서 성전이 우리 속에 오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모든 성전이 아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한 목자인 다윗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가운데 세울 것인데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울 건데 내 성소를 그 안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족보를 잇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세요. 맞죠? 그렇죠? 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27절 28절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여호와 상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밝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존재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영원히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이제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옆에 보이면 금방 알겠는데 보이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진짜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죠?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와,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틀림없어. 저분은 그래. 근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거야? 왜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모양이야.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힘든 일은 다 몽땅 나한테만 맡겨요.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맨날 되는 일이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참담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죠? 지난 주간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잘 알 수 있을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날 아침에 조카가 교통사고로 수술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동생 딸인데 그 직장 때문에 집이 어려워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급히 움직여야 돼서 오토바이를 샀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동생 딸 그 막둥이라서 혼자 남은 솔로거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귀염둥이 막내인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달려갔어요. 이제 물론 이제 병실에 올라갈 수는 없었고 왼쪽 다리가 이제 다 부러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술을 다 해야 되는데 뭐 한 번에 될지 두 번에 해야 될지 뭐 이러면서 한 4시간 정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6시간 수술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수술실에 올려놓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면서 그 엄마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었죠. 사고는 전날 목요일 날 낮에 났대. 낮에 났는데 그 이제 혼자 처리하려고 뭐 전전긍긍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야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야. 이제 그때 뭐 부랴부랴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수소문해서 서울에 있는 그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금요일날 낮에 12시에 하는 걸로 수술을 잡았던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 얘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수습해 보려고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던 거죠. 뭐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할까. 근데 그래서 엄마한테 안 알리고 자기가 수습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참 착한 딸이죠. 착해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린 착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막 그래요, 그죠?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내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리저리 애를 써보죠. 참 많이 힘들지요. 정말 세상 살기가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조카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죠? 곁에 안 계십니다. 불러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부른다고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즉각 이게 나타나면 한번 불러보겠는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면 어쩌면 이 딸처럼 미안해서 못 부를지 모릅니다. 왜 미안해요?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차마 주님을 부를 그런 염치가 없는지도 몰라요. 왜? 우린 착한 딸들이니까. 착한 아들 딸이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처음 찾아가서 이 딸을 봤는데 딸이 하는 첫마디 엄마 미안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사정 봐도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고 엄마가 한 말, 야, 너 고아니? 왜 말을 안 하고 네 혼자 해결하는 거야? 너 고아야?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쿵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는 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지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대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신 주님이신데 그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딸은 미안해서 엄마를 부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엄마는 언제나 부르면 달려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처소를 정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시는 약속.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나 홀로 이 어두운 밤을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며칠 전에 그 카톡에 올려드린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저 작곡가의 그 간증을 들으면 정말 너무도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그 광야. 마치 다윗의 시를 보는 듯한 이 작자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결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아멘. 엄마만 달려올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온 가족이 달려옵니다. 온 가족이. 뭐 우리야 달려가도 뭐 힘이 없지만 그래도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애태우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있어요.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족이죠. 가족. 이 가족을 보면서 하늘의 원리를 배우게 된 것이죠. 이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과 성전이 모인 연합체. 성전과 성전이 모인 연합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마치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가 사고를 당하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서로 도와서 치료하는 것이죠. 아멘. 지금도 그 병실에는 누군가가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사람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헤세드, 한량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들을 연합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옆에 지체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옆에 식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옆에 지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정이 그러면 혼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인 연합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언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또 한 번은 뭡니까?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스려주는 거예요.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 땅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그 통치권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일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 중한 짐을 지고 끙끙대시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영원한 성소입니다. 이 개개의 성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들 삶의 중심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이 거친 세파를 넉넉하게 헤쳐나가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로 주님을 모시는 성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손을 놓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으로 서로 돌아보며 서로를 든든하게 세워주므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실하게 키워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겸하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을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사랑, 2000년 전화를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